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피아노 완주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1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학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적은 소수의 무리 또한 영상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가슴 아픔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하지 못하고 소모임은 전혀 하지 못하는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주일을 맞아 일주일 만에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하고 또한 유선상으로 성도들의 권함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가슴 아픔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열악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대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 신앙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번 10편 4편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의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277장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김웅문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진리안에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은혜 오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여 죄 속에 살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악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있게 하시고 전 세계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합심하여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며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저희들의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새롭게 더하여 부흥 발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 기관과 성도들과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당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질병으로 또 사고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을 얻어 기쁨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문을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인정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버리고 그의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라.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어와 육수가는 옷을 불러내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름을 찾아내고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만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둘을 부르고 집을 쓰며 화장실까지 부지런히 찾지않아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미가엘 우리 반주기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도 통성 기도를 하는 것도 찬송을 드리는 것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큰 소리를 못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런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했었고 힘쓰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중에 정말 기가 막히게 기계처럼 이 요즘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다 대고 부르면은요
거의 뭐 100점, 뭐 99점,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이 감정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냥 노래 잘한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노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람의 이 감정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 속에 빠져들어가서 어느새 웃기도 하고 어느새 울기도 하고 동화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크게 신나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부르지는 못해도 내 속에 있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현대사회를 일컬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가족들을 먼저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매의 여자의 부모를 보면 그 자매의 이 가치관 또한 이 세상관을 알 수 있다. 그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삶의 가치관 혹은 이 신앙의 가치관 이것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물질이 최고인 사람, 명예가 최고인 사람, 권력이 최고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그 일에 참으로 부담이 되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물질에 관한 사람들은요, 11조를 왜 드리는지, 무슨 각종 감상금들은 그렇게 많은지, 우리 집도 세우지 못하는데 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지, 나 자신도 지금 살아가기 빡빡한데 왜 다른 나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성교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답니다. 명예가, 권력이 주된 사람은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직분이 무슨 계급 있냐, 그렇게 따내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너는 없이 와야 된다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변해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이고 권력과 명예가 최고인 사람은 교회에서 조그만한 어려움이 오면, 또한 조그만한 시련이 닥쳐오면 금방 시들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것에 목숨 거는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쟁취하려고, 다른 사람을
까내리기도 하고 어려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몰려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뛰어듭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오늘날 이 코로나가 어쩌면 옛날에 이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의 그 핍박에 의해서 있던 그런 시절처럼 일제시대의 그 무시무시한 일본의 그 세력 속에 6.25 전쟁 동란에 그 공산당의 그 무시무시한 총칼 앞에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에게는 버금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나 또한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성도들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은 지금 이 코로나19 현 시점에 계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심과 여러분이 기쁨으로 여기는 것과 하나님, 예수님이 생각하는 관심과 기쁨이 어떻게 다른지, 또한 어떻게 똑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연찮게 인터넷을 보다가 미국의 어느 잡지에 뒤틀린 가치관이라고 하는 특집 기사가 실렸다고 하는 내용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우상이었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1시간입니다. 1시간 노래를 부른 대가가 12만 5천 달러. 12만 5천 달러. 이 금액은 미국의 대통령이 받는 1년치의 월급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높으신다고 하는 분이 받는 1년치의 이 봉급과 엘비스 프레슬리가 1시간 부른 노래의 그 대가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치관에 있어서 뒤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대통령 하려고 하겠습니까? 유명해지려고 하죠. 요즘도 보면은 이 유명인이 되려고 아주 조그마한 어린아이들까지도 부모들이 자기들이 원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부모들이 자꾸 시켰어. 네? 요즘 대세인 무슨 이 경연 콘테스트, 오디션 보내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전 국민적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거기서 잘하면, 최고가 되면 엄청난 부가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국민적인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연봉이 1억 3천만 원 가까이 합니다. 1억 3천만 원. 보통 직장의 연봉이 어떻습니까? 보통 직장 일반인들 보통 2천, 3천? 맞죠? 4천 이상 한 5천 받으면 와 2천 미만인 연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수록합니다. 여러분 1억 3천만 원. 그런데요 너무 웃긴 것이 이승엽 선수 삼성 라이온즈에 이승엽 선수가 홈런 한 방 쳤으면요 그 홈런 공 하나에 그 연봉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홈런을 쳤다는 거기에 이 선수의 몸값이 1억 2천만 원. 우리나라 대통령 하고 싶겠습니까? 운동 한번 잘하고 싶겠습니까?
뭐 야구를 떠나서 축구 혹은 뭐 탁구, 테니스, 스케이트 뭐 이 스포츠에 관해서는 또 한번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가치관에 있어서, 관심에 있어서 물질에 올인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인생을 뒤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자신이 애지중지했던 그 향유, 옥합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가 들고 있던 그런 수건 같은 천으로 그 발을 닦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것도 믿을 만한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호통을 칩니다. 야, 그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진짜 가치 없는 거죠. 정말 자기의 그런 전 재산과 같은 것을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믿을 만해서 이 모든 이 재정적인 것들을 다 관장하도록 맡겨줬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의 행위가 옳고 너가 생각하는 그 계산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침을 놓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의 그 가치관이 틀렸다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부터 아마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마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 열심히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내 말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한 5, 6년 전인가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제 친구 목사가 안산에 있었는데 그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여러 명이 그 세월호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 중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부모들이 계셨습니다. 한쪽 부모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동안 17, 18먹기까지 그래도 내 품에서 잘 크다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데려가셨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은 더 이상 상하지 않습니다. 더 견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 마음을 달래면서 충성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40년을 30년을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때 꽃 피우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무엇 때문에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는 예수 안 믿겠다고 다시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떠나갔던 성도들이 있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으로 많은 위로를 해준다고 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저도 정말 위로가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닥쳐오면서 우리 성도들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우리 이 친구들의 목회 현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고 예수를 믿기 싫고 하나님을 섬기기 싫고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관심을 두고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봉독한 말씀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경제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것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르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똑같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이 하나님의 관심과 기쁨에 여러분의 관심과 기쁨이 일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 예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인들과 말하거나 죄인들과 음식을 먹거나 하면은 동급취해서 죄인처럼 여겼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가까이 하고 또한 많은 지탄을 받는 사람들을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려고 했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말씀을 참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한참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동생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요, 부엌에서 정신없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참 말씀하시고 나면 고되실까, 배가 고프실까, 힘드실까, 또한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까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손길이 딸려서 이 동생을 쳐다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화가 나지요. 나는 이렇게 지금 분주하고 바쁘고 주님을 대접하려고 애쓰는데 쫓아와서 예수님께 마리아 좀 나와서 날 좀 도와주라고 야단을 좀 쳐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참 하늘로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으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 마리아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을 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는 이보다 더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봉사하고 대접하고 또 위로해주고 교제 나누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하는데 꼭 현장 대면 이것만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싸우고 세상 속에서
지탄을 받게 만들고 이런 것을 기뻐하실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요,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화평하게 하고, 예배도 참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지만 가서 서로 화해하고 마음을 아픈 것을 나누고 나서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것에 더 가치관을 두고 기쁨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관심 있게, 주님이 더 기뻐하는 모습, 주님이 어떤 것을 더 칭찬해 주실까?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 찾아내기까지 꼭 찾아낸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여기에서 이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온전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슬렁슬렁 다니다가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이렇게 낙심하고 떠나버린 성도들 가운데, 또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오늘 여기에 100마리 가운데서는 그 한 마리가 아마 유독 특별했을 것이다. 호기심이 많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중에서 이게 이 99마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러면 덜에 두고인데 다른 맹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 99마리는 별로 가치가 없는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99마리는 나를 잘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 덜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유 하나는 꼭 이 목자들이 한 명만 있어야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99마리를 지키고 있는 다른 목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꼭 담임 목사만,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만 주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 이 교회에 이 목사님들을 제가 친구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저보다 더 성도도 적고 교회 규모도 작은 그런 개척교회 같은 그런 목사님도 있고요. 아니면 저보다도 더 훨씬 많은, 어쩌면 초대형 몇천 명, 만 명 이렇게 되는 교회의 목사님도 또 친구고 또 선배고 후배 가운데서도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다 조합해보면요, 참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 중에서는 이 99마리처럼 참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참 갈피를 잡지 못할 수. 그리고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전화만 기다리는 사람, 부목사도 많고 전도사님들도 많고 있는데, 전도사님, 부목사님은 아무리 많이 애쓰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줘도 담임 목사 전화 한 번 안 오면 세상 말로 삐져버리고, 어쩌다가 담임 목사가 또 전화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반가워요. 어떨 때는 또 담임 목사가 관심 있게, 부목사가 관심 있게 또 이렇게 하면은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하는, 그
그런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다. 양들에게 있어서는요, 목자가 지나치게 관심 있는 양들만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나치게 관심 안 두는 양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양이 어디에서 혼자서 위험 상황에 노출될까? 99마리가 있으면요, 그 가운데 위험 상황이 돼도 또 용감한 우두머리 격인 그런 양이 방패가 되어줄 수 있고 같이 싸워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목자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어메 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목자가 끝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내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이 번역이 이렇게 번역되기 전에 성경에는요, 그냥 찾도록, 찾아내기까지라는 말과 그냥 찾도록 하고 좀 다른 의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조금 있다가도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비유도 나왔겠지만요, 제가 젊었었을 때 제 물건 하나 잃어버리면 밤 12시도 좋고 새벽도 좋고 찾아내려고 막 온 집안을 다 쑤셔놨어.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부터 한 번만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 찾아내기까지, 한 번은 수첩을 잃어버렸는데 꼭 내가 보고 싶고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밤새도록 찾아냈을까요? 못 찾아냈을까요? 못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야야 그만 좀 놔둬라, 나중에 필요하면 다 나온다. 어르신들 말씀, 그만 안 나오면은 나올 때 되면 나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그 폐해가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찾아내기까지. 사람은 그런 일을 하다가 보면요, 마음의 상처도 나타나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하고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청소하다가 뭐 이렇게 싹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다시 찾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주님은요, 구원에 관한 내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백성, 그 사람이 잃어버리면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뒤집고 나셔도 찾아내십니다. 왜? 사탄의 그 굴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암담하고 참담하고 괴로운지 아시기 때문에. 비록 수첩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해서 그것이 좀 증거될 수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을 믿던 백성,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아낸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 못해서 영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싸매어 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모든 모습 속에서는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시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고통은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못하든 내 알 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명절 때만 되면은 교회에 나오는 어느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있습니다. 시장이 됐든 군수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이 특별한 인사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강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초청을 했답니다. 집으로. 교회 가까이 있는 목사님의 사택으로. 그런데 그날 초청받은 날 그날 비가 억수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초대받았던 이 손님, 사회지도층 손님이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오지 않더랍니다. 이 목사님의 초대를 거부했답니다. 목사님은 실망을 해서 자책하듯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나보고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쉽게 어길 수가 있나 하고 실망하면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사랑하는 종아, 왜 실망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실천을 모범으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저자들의 그 발을 내가 직접 씻겨줬고 그 많은 환자들과 또한 죄인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느냐. 만약에 네가 초청했는 그 사람의 집에 큰 문제가 생겨서 수해를 입든지 불이 났든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못 왔다고 한다면 너가 쫓아가지 않겠느냐. 쫓아가서 불이 났으면 불이 났다고, 수해를 지금 당하면 수해를 당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억수같이 내리는 비 속에서 그가 못 오는 것은 아마 너를 더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랴부랴 잠을 청하려고 하다가 옷을 주워 입고는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악천후숙을 듣고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문을 열어준 그 사람이 이 악천후숙에 나를 만나러,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나를 만나러 오신 이 목사님의 그 모든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맞이했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바꿔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기를 원하고 이 목사님과 약속을 철떡같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여겼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악천후 속에 오냐고, 당신이 우리 집에 이렇게 오도록 만들 그 마음이 나는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맞이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편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욕을 먹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주님이 하신 것을 본받고 나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꼭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양을 찾고 나서,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왜 숨어 있었느냐, 왜 도망갔느냐, 왜 그렇게 혹심이 많느냐 탓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는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니까 이 바울도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도, 이렇게 지도자로 20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무리 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필요치 않는 것 같은 사람, 우리의 지레 짐작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다. 주님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인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리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과거를 불문하고 다 오시기를 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양이 있다면 이렇게 주님이 찾아왔을 때 반갑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15장 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관심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찬양 한 곡도 하겠습니다. 우리 미가엘 반주기로 우리 찬양 한 곡도 하겠습니다. 주 나의 사랑 함께합니다.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211장 우리 찬송 들으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장 찬송입니다. 그 비싼 양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님 아멘. 11조 헌금 드리신 성도님 계십니다. 주일 헌금 드리셨고 또 우리 기도 제목 드리신 성도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성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성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총회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총회 헌금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총회 우리 헌금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은혜의 삶에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총회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감사합니다. 적든지 또 많든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아짐에 따라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더 풍족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버지 주일 헌금을 드렸고 성경금을 드렸고 또한 총회 세대교회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총회 모든 하는 일들 특별히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에 총회가 힘을 쓸 때에 우리 교회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이 아버지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 드린 아버지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드리지 못할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드릴 수 있는 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린 귀한 손길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또 속히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큰 아버지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아버지 제목 없이 드린 손길들도 이미 그 제목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제목들대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간절히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이리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향기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작성을 안 해주셨는데요.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안 내셔도 되고요. 쓰셔서 언제든지 교회에 헌금함에다 이렇게 넣어두시면 다른 사람은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방을 계획했다가 무기한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신방할 때에 가서 가져가셔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교회의 제작상이 있는데요. 오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은 한 가정당 하나씩 꼭 들고 가셔서 이 특별히 목장할 때에 성경 읽기라든지 성경 쓰기 할 때 사용하시고 또 다른 곳에도 사용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차후에 코로나가 진정되고 신방할 때에 그 신방상으로 또 예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받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수가 지금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받지 못하신 분은 다음에 제작한 후에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교인 헌금을 예배시에 드렸는데 이 비수도권은
이 세례교인 한 명당 7,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더 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7,000원씩은 꼭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도 못 내신 분들 내실 수 있도록 힘쓰시고 어려울 수 있도록 우리 총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그것이 많은 개척교회 또 우리처럼 이렇게 임대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비대면 목장 모임을 다음 주일 이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개의 목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각 목장에 편성된 목원들의 명단을 보시고 서로 연락하셔서 리더를 정해주셔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1동 목장에는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1동 목장에는 이미영 집사님, 최영미 권사님, 양용백 집사님, 김원문 장로님 이렇게 네 분씩인데 이렇게 신청하신 순서대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1동 목장에는 방성배 안수 집사님, 나종만 우리 청년, 김세희 청년, 방종태 성도, 고현 성도, 김동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양성희 청년, 우리 이혜옥 집사님의 따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추가로 그렇게 늦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청년과 성도로 이렇게 구분한 것은 결혼하신 분은 성도로 했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은 그걸 청년으로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 수석이 목장에는 김경숙 전도사님, 전기자 집사님, 신영희 권사님, 이혜옥 권사님, 신인자 권사님 이렇게 5분이 됐습니다. 시편 서기 목장에는 제가 등록했고 이선자 권사님, 안공주 집사님, 조방현 성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신약 영어로 1도하기 목장에는 김미정 사모, 최범중 청년, 최범원 청년, 우리 허미숙 권사님, 나상태 집사님까지 이렇게 해서 총 25명, 총 25명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등록 신청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또 후반기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장을 잘 읽어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비대면이니까요. 전혀 부담 없으십니다. 본인이 정해진 그 룰을 따라서 그렇게 쓰시거나 읽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특히 읽기 하시거나 쓰기 하시는 분들은 이 필경대 위에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셔서 내가 어떤 부분을 읽었다 표시하시고 날짜 한번 적으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쓰기 하신 분들도 그렇게 하셔서 쓰기 하시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좀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어서 나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고 우리 단톡방에서 우리 목원들끼리 서로 나누고 쓰신 분들도 그렇게 어디까지 썼다 혹은 쓴 페이지를 한 장 탁 찍어서 그렇게 예를 들면 시편을 이렇게 썼습니다. 사복음서 어디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전도 되고 참 좋은 일들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큰 교회는 제가 도전받았는데 이렇게 가지고 전자책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의 그런 쓴 후기도 막 적고해서 전자책으로 발간도 되는 그런 큰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는 못 가지만 우리들이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모습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기의 이제 목장이 목원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단톡방을 개설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일단 제가 개설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돼가는지 보고 저는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이 아니시거나 또 카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메시지로 우리 리더 정하셨으면 리더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로 되신 분들은 저하고 따로 이 리더방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고도 해주시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셨으면 또 따로 개인적으로 물으셔도 좋겠습니다. 2021년도 예배 상황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2단계로 축소 조정은 되었지만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수의 20% 그렇게 성도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비수도권 때문에 20%인데요.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예배실과 친교실 다 합쳐봐야 한 100좌석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20%면 20명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하면서 촬영을 하기 위한 스텝과 또한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겠다는 분들 위주로 20명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똑같습니다.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와서 축소 조정되나 안 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볼 때에 아직까지는 조금 미적지근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과 인원한 끝에 주일 저녁 예배를 비롯한 수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에는 조금 더 어떤 확정적이 났기까지는 잠정적으로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활성화하기까지는 우리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중단하고 그렇게 다음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함을 공포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영성 관리는 여러분 철저히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말씀 쓰시고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폐의 손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번 연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치유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관심과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즐겨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체 위에 정인 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